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우리 찬양 가운데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구원 다시 얻으리.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유일한 기쁨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과 또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옛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님, 매 주일 또 매일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성김이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섬김이 그 사무소의 기쁨으로 드려지며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그 삶 속의 가정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주님의 채우심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과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세우신 부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아버지 다스리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장년 예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영어회중 청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셀 예배와 또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부장님들 또 부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지는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또 우리 미디어 봉사하시는 또 펠로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으러 씻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끌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이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개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개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빗달로 내려달려 호수에 들어가 못 살아가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다같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강한 산성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그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들은 말씀에 합당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QTN에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이라 정했습니다. 다 같이 내게 행하신 큰 일.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 영어 QTN에 보시면은요, 이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내게 행하신 많은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How much Jesus has done. 내게 행하신 많은 일. 제가 지난 주 중에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에 참 하신 일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셨고, 또 믿은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많은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좀 묵상코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행하신 많은 일 가운데에 크신 일, the great work that Go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 행하신 그 크신 큰 일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신 그 많은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What is God's great work in your life? 하나님께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쭌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도시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예수를 접하냐면 귀신 들린 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접합니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그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김을 당하고 이제 예수를 쫓아가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만류하세요.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내가 내 집에 가서 하느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내 가정들,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돌아가서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이 도시에 돌아가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파했을 때 과연 어떠한 내용을 그가 그들에게 전파했을까? 물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나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He cast out all the demons in my life. 물론 그것도 그 간증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그 귀신이 많은 귀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으셨을 때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가 몇 명이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동일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약 2,000마리의 돼지입니다. 그 제가 2,000마리 돼지가 이제 쫓김을 당하고 이제 그 낭떠러지에 굴러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거기 돼지 떼를 이끄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They feared.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죄는 뭡니까? 상실이었어요. 그렇죠. 손해입니다. 그 많은 돼지 떼를 잃었으니까 2,000마리. 그래서 제가 2,000마리가 얼마쯤 될까? 좀 궁금했어요. 요새 돼지가 비쌉니다. 소보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시세를 보니까 돼지 한 마리
산돼지 한 마리가 보통 600불에서 750불이에요. 산돼지 한 마리.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니멀히 계산해서 600마리 돼지 600불에 2,000마리면 얼마죠? 1.2 밀리언이야.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늘 이러세요. 1.2 밀리언.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시의 돼지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돼지들이 상실을 당했으니 뭡니까? 이거는 아니옵시다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우리를 떠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물론 그 귀신 쫓김 당한 자가 하나님께 하신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것도 간증 가운데 있겠지만 이러한 그 역사 하나님께 이루신 큰 일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8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부터 올리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요, 이 귀신 들렸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냥 귀신이 쫓김 당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내 병의 치료를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도 대단한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 하신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심? 나를 구원하심이에요. The God saved us. He delivered us. 우리의 간증 가운데 누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 이것이 내 삶 속에 간증이 없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큰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귀신 쫓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그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부터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셨다. 그 기업이 뭘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13절 말씀에 이어 말하기를 자, 우리의 옛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셨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 after Christ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다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The dominion of darkness. 그곳에서 주님께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어디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자, 우리의 옛 모습은 어디였어요? 흑암의 권세.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새로운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내 마음에 임하여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 We are no longer in the dominion of darkness. 우리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축복을 누려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잊고 즉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심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그 옛 모습을 잊고 있어. You have forgotten the way we were before we met Christ.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요 바로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미국에 1977년도에 왔는데 제가 1977년도에 미국에 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못 봐줘요. 예, 촌딱도 그런 촌딱이 없어요. 예, 얼마나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볼만한데 그때는 정말 왜 그때 이제 흔히 보통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FOB라 불렀는지 Fresh off the boat. 저는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근데 doesn't matter. 얼마나 그 촌딱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모습 못 봐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 모습 예전에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에 그때 사진 찍은 모습과 지금 모습 보세요. 그렇죠? 개천이 용났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요 그런 사진을 보지 않으면 나의 그 옛모습을 기억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항상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어. 난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 생각하는데 그런 나의 모습 한번 보기 시작해. 나의 옛모습을 기억하면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기억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저와 성도님들이 가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식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그 옛 모습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제3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The redemption. 속량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량이 제3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의 그 발끝춤에 앉아 있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가 이제 주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속량하심, 주님의 제사하심을 받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받기 이전,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했던 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좀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그 옛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8장 27절 말씀 8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돌려서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바로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좀 불편하시죠? 이 좋은 아침에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도 옛날에 미천 사람이었대. 지금 성도님 표정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셔. 내가 예전에 귀신 들린 자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더러운 것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은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저와 성도님들 이것을 부인하고 싶다 한더라도 예수를 믿기 우리 예전의 나의 모습은요 바로 그 모습이었고, 지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그 모든 사람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예요. 더러운 영에 묶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마음이 불편함이 딱 이 불편함의 영, 분노의 영, 듣지 않고자 하는 영이 딱 올라오면은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 그거 누르셔야 돼.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거 지금 악한 영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옷을 입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뭐예요? 옷을 입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뭡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더라. 자, 첫 번째 뭐예요? 옷을 입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이게 누구 모습이야? 내 모습이었어요. 누구 언제? 예수 만나기 전에.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도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아.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아.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옷은 왜 입습니까? 지금 여기 다 옷 입고 나오셨는데 옷을 왜 입으세요? 추우니까? 더우니까? 옷은 왜 입으세요? 나의 수치를, 나의 벌거벗음이 창피하니까. 그렇죠.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고자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게 옷을 입는 목적이에요.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고자. 물론 그 외에도 뭐 나의 신분을 좀 나타내고자.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좀 자랑코자 옷을 입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냥 추우니까 아니면 더우니까 이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결론적으로 왜 옷을 입냐면 나의 벌거벗음. 왜? 그거 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성도님들 언제 자기의 죄를 깨닫는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언제 죄를 깨닫냐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때부터. 어느 순간요 아이들이요 엄마 나 옷 입혀줘 그래요. 바로 그 순간이 그 아이가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벌거벗게 놔도 그냥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They have no shame.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옷 챙기 입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 아이가 이제 죄를 깨닫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지 못한 이거 영적 해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뭡니까? 나의 죄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죄에 대한 뭡니까? 그 수치를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했어. 죄를 짓고도 당당했어. 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만 그런가?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 어떠한 그 잘못됨과 자기의 거짓됨과 자기의 위선과 가식을 뭡니까?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그 우리들의 그런 모습. 정말 세상의 것을 가져오자 한 것,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눌러 내가 성공하자 하는 것, 내가 어떠한 프라이스를 페이한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나의 생명을 나의 행복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나의 욕심을 그때는요 we didn't think that as a 탐심 탐욕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죄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어요. 옷을 입지 않은 나의 모습. 왜? 그때는 수치를 몰랐거든. 죄가 수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때는 속았냐면 내 가지지 못함이 내 수치요, 배우지 못함이 나의 수치였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려고 내가 좋은 옷을 입으려 하고 내가 좋은 집을 사려 하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가려 하고. 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마귀 원수가 이 죄가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수치인데 그 죄가 수침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다른 것으로 우리를 자꾸 계속 유혹한다는, 속인다라는 것이죠. 네. 자, 어떻게 좀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지금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 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 앞에 내 탐욕과 탐심과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음란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무슨 죄가 있어? I have nothing to repent. 나는 그냥 정직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뭡니까? 그분은 이 더러운 귀신에 지금 속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빛의 딱 내 삶 속에 임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집은 뭡니까? 집은 우리가 안식하는 곳이에요. 쉼을 얻는 것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집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무엇이 없었다? 안식이 없었어요. 예.
저 성도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욕구입니다. What God is given craving and desire.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안식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주세요. 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의 마음이 집으로 향하는가 하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안식을 취하는 곳이죠. 근데 만약 집에 안식이 없어, 집에 가도 쉼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네, 주님 찾으러 가지.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주님. 왜 그래서 한국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많이 이렇게 회사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하루 종일 그 피곤한 몸으로 이제 일을 끝나고 마친 다음에 왜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요새 보니까 남자방 여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예, 왜 집에 가면 피곤해? 집에 가면 그 내 인생에 어떤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고달픈 인생이 날 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렇죠? 술자리에 가서 왜 갑니까? 그냥 이런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지만 그냥 지금은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예. 제가 지금 한국을 보면은요, 정말 한국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 정말 이제 나이가 좀 되면 이제 치고 막 누가 들어오고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자리가 없어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그냥 쟁쟁한 사람들이 막 뒤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누르지 밑에서는 그냥 기어 올라오지 않은 그 중간에 딱 묶여가지고, 예.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지. 근데 아직 아이들은 어리지. 지금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난 은퇴해야지. 이러한 경쟁 사회 가운데 정말 가만히 한국을 보면은요, 정말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렇죠. 이든 미치든지 아니면 술 취해든지 둘 중 한 개밖에 없어요. 예. 어디를 가도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 지금같이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지금처럼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거의 많은 분들이요 지금 형편이 훨씬 더 나으시지요. 그렇죠? 지금 이런 꿈을 그리고 지금 살아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you attained it. 예. 지금 그런 걸 누리고 살고 계시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이 무엇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좀 어디 쉴 데가 없을까?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Is there time? Is a place I can find rest?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may buy the house, but you cannot buy a home. You may buy the bed, but you cannot buy the rest.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놓고 돌침대, 뭔 침대 사놓고 그걸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정말 따뜻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침대가 아니죠. 그 마음의 평안이죠. 그 마음의 평안 있는 사람들은요 돌침대 필요 없고 그냥 소파에 자도 그냥 편안히 할 수 있고, 그냥 김치에 그냥 뜨뜻한 물에다 밥 말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마음 편치 못한 사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봐요. 다 걸려가지고 그냥 또 그거 소화제 드시고 또 토해내시고 또 다시 고기 드시고 또 토해내시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일상 우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에 거하지 아니함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요새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쫓기고 삶이 쫓기는지 쉴 새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뭐 그렇다 해서 애들 데리고 여행 간다? 네. 그러면 가서 또 부모는 뭡니까? 가서 중노동 하는 거지. 또 돌아온 다음에 또 피곤해서 또 쉬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복된 인생이 That was before Christ, the way we lived our life.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했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 자,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야. 어둠이 있는 곳이야. 아까 그랬잖아.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옛날의 옛 모습이었는데,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었더라. 자,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의 내용을요, 같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5장 3절,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같은 내용인데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어디 사이에? 무덤 사이 뭡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어떠한 삶의 성공과 성공 사이도 아니고 행복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의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 세상은 뭡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덤 사이에 거차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는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말씀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여기서 보세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죄와 죄성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성도님들,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에 어디든지 묶여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요, 죄를 그 누구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안정과 또 사회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지금 보면요, 사회가 더 발전되어 있을수록 그 사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있는 자 권력자들이 I'm above the law. 어떻게 죄의 즈음이 분명한데 just because the person has authority, 어떤 권력과 권세에 따여서 그냥 어때 그 죄를 아무런 그 consequence가 없이 대가가 없이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 용서받음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력이 있다면 all sins can be forgiven. 그러니까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갑질에 얘기하는데 미국도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아무리 우리가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법이 세워져서 그 모든 시민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사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법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 누구도 그 법을 제어할 힘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The way our teenagers live. The way young people live. There is no restraint. There is no constraint. There is no limitation. 생각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생각을 살아? 예전엔 그래도 어때요? 절대 주권이,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 법이 있어서 절대 그것을 우리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사회적 어떤 도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것 같이 그냥 내 생각이 오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결혼의 제도가 바뀌고, 그렇죠? 성의 어떠한 정체성이 혼돈. Did you imagine? Did you imagine there come a time? 정말 혼성이 함께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여자가 여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가 임신하여서 이 자람이 있어서 그 아이를 아이라고 여기질 않아서 그냥 그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그냥 뭡니까? abort, 낙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전혀 제재가 없는 there is no constraint.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지금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내 삶의 소견과 내 삶의 어떤 계획을 다스리라는데 뭡니까? 우리가 그에 다스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것은 뭡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안식이 없었어요. 항상 그는 뭡니까? 괴로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 항상 내가 살아가며 내 내면과 내 외면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내가 감당치 못하여서 항상 괴로움에 그래서 약 먹지 않고는 잘 수 없었고 한 잔 마시지 않고는 잘 수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말미암아 내가 또 거기에 고난이 있고, 또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자녀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또 가정을 떠나 있을 때도 걱정이 되고, 또 결혼해서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손주를 낳고 난 다음에도 그 손주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내 인생의 안식이 어디 있었는가?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셨어? 예?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은요 이 악한 영의 그렇죠 악한 영의 모습인데 이거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칼로 자기의 그 몸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는 성도님들 이미 성경 말씀에 오래전서부터 이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 티네이저들 중에서요 이 자행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들 상담해 보면요 이 몸을 자행 아이들에서 절대 여름에도 보면은요 긴 팔 입고 다녀요.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사는 성도님들 자녀가 짧은 팔 입고 나오지 않는다. 긴 팔 입고 나온다. 그럼 한번 성도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돼. 예. 왜 아이들이 자행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이 내면의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 There's no place to rest. 그러니까 마음은 아픈데 그 누구도 자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그러세요. 자기가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래,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 솔직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라 얘기하십니까? 야, 난 더 어려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고, 또 친구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이제 아까 이제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컴플레인 하면은요, 항상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엄마는 더 힘들었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전혀 우리 엄마가 나를 이해 못 해주시는구나. 근데 우리 지금 자녀들이 지금 물론 부모님들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 쉽지가 않거든. 인생 살아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뭡니까? 자기의 그 육체에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해치는 것.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가만히 제가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내면의 상처를 이제 이거는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특히 이제 청년들,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청년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 자기의 어떠한 그 몸을 해치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그런 것이 다 육체의 어떤 아픔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bulimic, 그리고 anorexic, 그렇죠? 이런 분들 보시면은요, 하도 그냥 식사하고 오바이트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아픔으로 인해 대치를 하는 거거든요. 대리 만족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은요, 이 얼마나 그 오바이트 할 때 그 압력이 얼마나 센지 이빨이 다 갈라져 있어요. 누래져 있고. 왜? 그 에스테가 나오는 게 그게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상담할 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분이 지금 그러한 아픔에 입고낸 것이 그대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안식을 누리질 못하는 자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비유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완전히 역설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함을,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완전히 역적으로 그 신체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내면의 불안함을 채우고자 하는 방법이야. 왜 한국에 사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카스메틱 이런 것이 발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줄 아닙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를 못해요. 불안해. 항상 염려로 닫혀 있어.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것이 이제 이거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자기의 그 신체적인 모습을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인 불안감, 사회적인 소외감, 사회적으로 unaccepted,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항상 그 불안감 가운데에 전체적인 사회 그런 분위기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보면은요, 너무나 그 사회가 불안해요. 칼로 그 리스트를 베지 않을지언정, 무엇으로? 그 의사들의 손에 칼로 얼굴을 베고 몸을 찢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다 마음의 불안이에요. 마음의 염려입니다. 마음의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내가 accept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You made mistake. 주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배우에 지금 한국의 그러한 어떠한 추세와 그러한 패션, 그런 어떠한 사회 컬처 그 배우에 지금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것이 그냥 단순히 This is not just about improving your beauty, about improving your looks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그 마음의 불안, 마음의 염려를 채우려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근데 그것이 결국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그것이 어둠의 권세에서 온 거라는 것이죠. 상성들 아무리 너무 죄송한 말씀이면 아무리 얼굴 뜯어 고치셔도 나이가 드시면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정말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참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는 뜻들 보면은요 다 예쁘고 이번에 제가 그 중국에서 그 할빈 그 윈터 올림픽 했을 때 그 커멘트를 들어보니까 커멘트가 뭐냐면 우리 그거 쓰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수 왜 이렇게 다 예뻐? 왜 이렇게 다 잘생겼고? 그 중국 선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얼굴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예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저 얼굴 그대로 못 유지할 텐데 물론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죠. 얼마나 불안할까.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때 가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렇죠. 지금은 내 남편이 이렇게 젊은 얼굴 예쁜 얼굴 좋아하지만 나도 이제 분명히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모습이 없을 텐데 그런 나도 여전히 우리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이야, 그 불안감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그러한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헤치고 있더라. 이것이 어둠의 권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나의 옛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셔야지. 다 같이 옆에 이렇게 보고 인사하세요. 생긴 대로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제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국 가가지고 그 성형수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요. 이번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They're gonna give my birthday gifts. What's your birthday gift? 눈 올려주고 이거 커지게 해주고 뭐 이거 잘라주고 그런 얘기 한대요 부모님들이. 지금 한국 추세가 그래요. 왜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좀 안 생겨서 좀 그래서 막 인정받지 못하게 했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He doesn't make mistak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해 주심을 믿으시고 또 이제 혹시 성형수술 의사 되신 분들 또 괜히 또 시험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참 신기한 것이요. 아마 제가 PPT가 거기는 없는데 36절 38절 그 앞부분으로 좀 집사님 올려주세요. 3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합독해. 35절 말씀,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정신이 난 자가 제일 먼저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옷을 입었다 말하고 해요. 옷을 입었다. 이제 누구의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의 옷을 입었겠죠. 예수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38절 말씀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그를 이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성내에 전파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결론을 보시면 그가 이제 정신을 온전히 차렸어. 그 주님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지금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습니다. 이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옛 모습에서 지금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간 자가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야죠.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뭡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이 불편하지만 나의 그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방황하며 또 무덤 사이에 살아간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간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안식하며 또한 우리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인생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행하신 큰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늘 그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육신의 상처가 아닌 바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학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가치성을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발견하여서 정말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우리가 풀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빛을 누려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교회들을 싸움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여. 이 세상 누리며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 하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오늘 시간 잠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사에 거했던 것이 나의 그 옛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Before I met the Lord. 그렇죠.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우리가 말씀 아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함의 수치, 배우지 못함의 수치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그러한 것을 가리려 하는 그 나의 모습이 있거나, 그리고 죄에 대한 수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을 인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러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나의 어떠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안식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쉼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백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I want to encounter you, Lord God.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성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내가 주님을 진정 더 깊이 만나기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영광과 참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성장하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주님,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걸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주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와 부로 입힌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한 진리와 정의와 공의에 따라 입힌받은 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세상 어디서도 안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알아감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 성도님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베푸심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심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그 옛 모습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나의 모습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